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 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신년 말씀 사경에 또 이미 광고 드린 대로 귀한 목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또 아마 우리 그 아드님 모셔서 함께 피아노 하시면서 함께 할 텐데,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어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원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2주나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그리고 전상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빠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이죠. 사실 성서학자들은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워낙 아들이 좀 임팩트가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요, 초대형 사고를 친 아들이다 보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비로운 아버지,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구절은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비유이고, 또 가장 감동을 많이 받죠.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5장 20절 말씀에서 그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측은히 여겨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또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저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게 된 이유는 저도 아빠이기 때문이고 또 저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 아들이 이젠 저보다 더 유명한 아들이에요. 홍원기라고 하고 유튜브 요니와 치에라고 하는 유튜버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별로 없으시네요. 170만 유튜버인데, 다들 너무 말씀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도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니와 치에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제가 예전에는 막 어디 갈 때마다 여러분 요니와 치에를 구독해 주세요, 뭐 그러면 복이 와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170만인데요. 뭐 그냥 보실 분들은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손해죠 뭐. 이 유튜브를 한 6년 전에 원기가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 채널이 이제 코로나 때 원기가 인간극장, 우리 집에 어린 낭자가 산다라는 인간극장이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 공중파 방송국에서 워낙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제는 유튜브에 방송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 콘텐츠들이. 그때만 해도 좀 시도를 했는데, 그때 이 인간극장 원기 편이 나오고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그 내용에 관한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연관으로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수십만 회, 뭐 수백만 회를 보게 되면서 그렇게 채널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보는 그런 채널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저희 아들은 선천성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습니다.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은 그 처음에 이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이제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자연 발생적인 돌연변이로 인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조금 결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열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안에 독성 물질, 프로제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 프로제린이 라틴어로 일찍 노화가 되는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 독성 물질이 세포를 망가뜨리고 몸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원기를 돌보면서 보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질환을 앓게 되는가가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어떤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한 1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존재하고 있고, 사실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병이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생존 자체가 좀 힘든 그런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0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아시아 프로제리아라는 작은 NGO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초청하면서 보니까 하나같이 다 저런 외모를 갖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없고, 또 눈썹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리고 또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매우 약하죠.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한 12세에서 14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원기는 이제 원래 만 나이가 아니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할 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치근이 여겨라는 이 한국말이, 한국어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번역된 말인데요. 이 단어가 치근이 여겨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는 조금 이 내용을 많이 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내장을 뜻하는 스프랑크나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내장이 그야말로 이제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잖아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말 어쩌자고 다시 돌아왔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당겨받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다 쓰고 나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아들이 왔을 때 스프랑크니 조마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굉장한 분노와 정말 말할 수 없는 실망감으로 스프랑크니 조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프랑크니 조마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 실망하고 분노가 커서 속이 다 뒤집어지겠죠. 그러나 그럴 때는 이런 어떤 분노가 차오르는데, 저는 사실은 원래 이 탕자의 비유를 사실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 전에도 굉장히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이 아빠가, 어떻게 이런 아빠가 다 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달려와야죠. 달려와.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매우 엄하고 좀 그런 아버지셔가지고 참 어릴 때부터도 이 탕자의 비유가 너무너무나 참, 매일 읽으면서도 우리 아빠가 이런 아빠였으면 좋겠다 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가장 열심히 달려야 할 그때 이미 제가 공부에 너무 많은 좀 어떻게 보면 회의감을 느껴서 네, 되게 좋게 포장한 건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철학적 질문을 사실은 대학교 때 던져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힘든 그런 아이가 되잖아요. 저도 점점 그 철학적 질문이 던져지더니 고2 겨울에 그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 자체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겨울방학 때 잠깐 친구들하고 뭐 제가 다른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원래 워낙 농구를 좋아해서 그 한 겨울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찾고자 한 겨울에 농구를 좀 같이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해가 저물었고 진짜 탕자처럼 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계획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 그때는 진짜 막 서로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하더니 집에 좀 가자고 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헤어지자는 거예요. 부모님이 걱정하신다니까 얼마나 걱정도 안 하는 놈들이. 그래서 저 혼자 남고 마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100%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만 들어갔어요. 진짜 아버지가 달려오라고 했고요. 아버지가 정말 제 인생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몽둥이 잔치를 벌려주셨어요. 진짜 끔찍한 몽둥이 잔치였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어떻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한 사람을 정말 어떤 판단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이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워낙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 인간이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기 쉬운 감정은 안타깝게도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보다는 분노와 실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살아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부모일수록 자녀들에게 굉장히 거는 기대치가 크고 요구가 크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는 굉장히 큰 실망과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마도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아버지 당신께서 제가 참 못마땅해 하셨을 것이고 점점 더 당신의 기대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기에 아버지는 더 많이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는 이게 그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빠 힘든 거 안 보여? 이렇게 툭 나올 때가 있고 야 그런 건 알아서 해야지. 이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참 힘든 그 시절에 아버지는 정말 치열하게 사시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저는 아버지에게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제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노력해야 되고 누가 더 중요한가?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자녀에게 깊은 이런 애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저런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자녀를 정말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단지 그냥 제가 뭔가를 읽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아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원기가 이 소원천성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을 알게 된 게 5살 때예요. 그동안에 5살이 될 때까지도 원기가 머리카락도 나지 않았고 또 많이 연약했지만 정말 원기가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너무나 정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나님께 이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부터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제가 저를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미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사용해 달라고 정말 그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남들처럼 건강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진짜 머리카락만 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는 우리 아이가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정말 너무 당연한 건데 안 주셔서 그걸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원기가 5살이 될 때까지도 머리카락도 나지 않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불안한 감이 점점 찾아왔고, 이미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많은 검사를 하고 또 막 병원에서 입원도 하면서도 그렇게 샅샅이 다 원기를 봤지만, 그때만 해도 이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을 한국에서는 이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5살이 됐을 때 그 춘천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집사님께서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원기가 머리카락이 언젠가 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 좀 불안하지만 그렇게 좀 뭔가 알고 싶어서 갔었는데, 처음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원기를 촬영을 하셨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원기의 병명을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셨던 거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병원에 갔을 때 원기가 제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선천성 소아조로증입니다. 저도 제가 젊을 때 의학 교과서에서 보고 이런 아이가 실제로 제 눈으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은 워낙 희귀한 병이고 그래서 치료 방법이나 뭐 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10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원기도 이 아이도 10살까지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특별 병실, 특실에 원기와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기는 그때까지 한 번도 엄마 품을 떨어진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자기도 알았던 거죠. 다음날 검사를 위해서 원기를 침대에 빨리 눕혔어요. 얼른 밥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마침 그때 컴퓨터가 하나 있었어요. 다시 병명을 찾아보니까 그때 정말 저도 감정이 들어온 거죠. 진짜 막 탄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진짜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감정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몇 년을 온갖 기도원을 다니면서 나도 회개를 하면서 내 아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두려움과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이런 병이 나한테 왜 내 아들에게 왔는지, 그리고 내 기도는 뭐였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기 옆에서 주님을 부르며 무언가를 기도를 했습니다. 나오지 않았던 말을 억지로 뱉어보니 주님 왜 그러셨어요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수십 번을 왜 그러셨어요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진짜 반말로 막 난리를 쳤어요. 말을 해보라고, 설명을 하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간증 집회를, 저도 뭐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런 데 좋아했으니까 그런 집회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다 성공하는 거예요. 역경을 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다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는데, 나의 현실에서는 내 아이의 병의 원인과 왜 이런 아이를 저에게 주셨는지 이걸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제가 어떻게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더군다나 목회자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저는 정말 다음 날이라도 진짜 그냥 바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수습을 하고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억한 심정을 가지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고 원기를 돌보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 뭔가 그럴듯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느낌이 맞추는 것. 내가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기도해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계획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지? 내가 기도했던 것과 내가 바랬던 것과 내가 꿈꾸던 것과 다른 나에게 주신 이 삶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기에 누구보다도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에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된 거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의사나 병원에서 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그냥 알겠습니다, 별 치료 방법이 없군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뭔가 그럼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진짜 저 사진 한 장이 남았는데, 저 사진이 이제 원기가 7살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침으로 막 온갖 사람을 다 고친다는 그런 분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원기가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짜 몇 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침도 맞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침을 계속 맞으면 그 자리가 조금만 잘못 맞으면 핏줄이 터져서 막 멍이 들고 그러잖아요. 원기가 막 그렇게 멍도 많이 들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원기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침으로 그냥 이불에다가 그냥 툭 놓고 싶은 거예요. 진짜 못 믿는 거 보여줄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약자, 그러니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병을 갖고 있는 분, 어떤 그런 약점이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도 힘든데 약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다는 분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실수는 자기가 침을 잘못 놓은 건데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다.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다른 치료도 받을 때도 그랬어요.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부모님이 뭔가 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죠.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원기를 향해서 더 깊은 애정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시간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원기가 정말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두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병을 알게 된 몇 년간은 진짜 오늘 막 원기가 뭔가 제 곁을 떠날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너무나 밤에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기도 막 여러 번 보고, 원기가 깨있을 때는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진짜 이 원기가 살아있는 게 너무 그냥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아빠가 나중에 바쁘니까 나중에 같이 할게,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래, 내가 오늘 원기랑 같이 있어 줘야지, 내가 오늘 내 아들이랑 병원에 갔다 와야지. 당연히 교회 일도 했어요. 그래서 뭐 밤에 늦게까지도 하고 그랬지만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많은 아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일이 바쁘니까 내가 일하는 곳으로 만족해야지, 이런 아빠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희귀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거나 결함이 있는 그런 가족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엄마는 아이에게 더 많이 집중하는데 어떤 아빠들은 완전히 아이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빠들은 아이가 장애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즉시에서 바로 아이를 떠나기도 하고, 진짜 너무 안타깝죠. 깊이 시간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아닌 깊이 애통해하고 교감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원기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정말 예뻐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고 누군가에게는 외계인이라고 불리고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아이지만 제 눈에는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멋진 아들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우리 아빠는 내가 좀 성적이 좋았을 때 기뻐했던 아빠였거든요. 제가 뭔가 만족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기뻐했던 아빠였거든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어쩌면. 그러나 아빠라는 존재는, 아이들은 아빠가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길 바래요. 그러나 아빠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돼야지 내 아이들이 인정할 것 같잖아요. 그건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아이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런 아빠만을 바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더욱더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부모라는 존재, 그리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쨌든 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정말 사실은 진짜 잔치를 벌려주고 싶겠지만 몽둥이로 있는 그대로 깊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빠였구나.
주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어떤 조건 없이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품어가고 사랑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근육과 같은 것이어서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내 가족들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조건 없이 품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제 아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주신 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사랑할수록, 제가 아들을 품어낼수록,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품어내기 힘든 존재를 품어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이라는 것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행동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어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아는 그 누군가.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품어내면서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계속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깊이 그냥 사랑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게 참 감사더라고요. 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구나.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아침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눈을 떴을 때 꼴보기 싫고 뭐 하다가 늦게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 달라고 하고, 정말 어디 그냥 진짜 그렇지만 그래, 살아있으니까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매 순간 가져보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것도 정말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계속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변화되기를 바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원기의 병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 재단이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갔다가 거기서 이 로나파르님이라는 약을 받았어요. 이미 수십 명의 소아조로증 아이들이 먹고 효과를 봤다는 약이었는데, 원기는 이 약을 받아와서 한 5일 동안 먹었어요. 근데 원기한테는 너무 안 받는 거예요. 극심한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원기 스스로가 내가 이 약을 그만 먹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 못 먹겠다. 그래서 그래, 알겠다라고 했죠. 하지만 참 4년 동안 진짜 기다렸고 기대했고, 이 약을 처음 먹을 때도 가족이 같이 막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 약에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약의 효과가 더 크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효과가 커서 그런지 어쨌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중단을 하게 되었어요. 참 슬펐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찾았다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몸의 지방을 자신의 몸의 지방을 흡입해서 그 안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다시 원래 자신의 정맥에다 주사하는 치료인데, 이 치료가 사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뭔가 에너지도 주고 활력을 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원기를 도와주시겠다는 의사분이 계셨었어요. 데리고 갔는데 원기가 이 병이 몸에 지방이 없는 병이에요. 붙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좀 많은 분들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몸에 지방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방에 회복을 하는 놀라운 성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건강 세미나 같네요.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성분 중에서 회복을 해서 실제로 성형외과 같은 데서는 피부 뭐 이렇게 괴사되거나 그랬을 때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를 여기다 놓으면은 막 이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회복적인 면이 좋으니까. 근데 원기가 아무리 꼬집어대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10년 전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예비해 주셔서 지방이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제가 야식도 좋아하고 걱정을 하면서 또 막 밤에 치킨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고된 이 사역의 스트레스를 항상 치킨을 감사하며 치킨을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항상 후라이드 치킨을 사서 먹었는데 많이 지방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지방을 떼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죠.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여보, 아이 낳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견뎠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진짜 아팠습니다. 이게 한 달은 배에 힘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돌아오면 누워 있곤 했어요. 가끔씩 제가 누워 있다가 목 말라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너무 아프기도 하고 힘드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원기야, 아빠가 너무 아파, 물 좀 갖다 줘. 약간 이제 연기를 하는데 그때 원기가 이제 그래도 그래 우리 아빠가 이제 나를 위해서 했구나 해서 물을 잘 떠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했어요. 이렇게 엉기야 아빠가 배가 아파서. 그런데 어느 날은 엉기야 아빠가 배가 좀 아프니까 물을 좀 갖다 줘 그랬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엉기가 아빠가 떠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거 봐, 아빠 잘 일어나네. 내가 다 이럴 줄 알고 아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움직여야 빨리 낫는데. 야 진짜 그런 걸 알았죠. 이런 진짜 어떻게 이런 놈이 있냐. 내가 이런 놈한테 정말 내 피와 살을 줬구나. 근데 이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놈한테 내 피와 살을 줬구나.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누구지? 아유, 제가 목회자인데 그런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 저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드시겠군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온전하게 주님께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았는지 마음을 받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저를 수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회로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언제나 저의 인생은 왜 상상하지 못한 인생으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원기 엄마는 안 되겠습니까? 원래 저 엄마들이 피하 지방도 많고 더 잘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 아내한테는 여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님 아직 여전히 지방이 많이 있으시니까 한 번 더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슬펐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아, 이거 진짜 힘들었어. 영상 준비되었습니까? 그때 마침 다큐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촬영을 한 게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카메라만 없으면은 정말 수술대를 내려와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 카메라도 있고 해서 겨우 참았어요. 진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수술 후유증 때문에 막 제 잠도 안 오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 호흡도 잘 안 되고 내일 병원에 다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사는 게 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또 그 수술장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원기의 그 가녀린 손을 보면서 그 팔목을 보며 그래, 그래도 내가 원기를 위해서 이만큼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그 죽을 것 같았던 두려움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주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참 너무 힘든 삶이네요 하며 그런데 주님, 제가 원기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죽기 싫었어요, 주님.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성원아, 그게 너의 한계야.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은 내 마음과 사랑을 네가 이해할 수 있니?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죽음 앞에서 나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빠일 뿐인데, 내가 내 아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절기, 사순절 절기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말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감격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이 위함이구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바랬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 무엇을 말해왔는가가 참 그날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2달 뒤에 원기와 함께 이제 몸이 회복되어서 산책을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원기가 12살이 되던 해였는데 원기가 제 새끼손가락을 잡고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우리 원기가 벌써 12살이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4살 때, 원기가 4살 때 병을 알지 못했을 때 원기가 제 새끼손가락을 잡으면서 함께 걸었을 때는 원기가 조금 크면 내 손을 잡고 조금 크면 나와 어깨동무를 하고 조금 더 크면 나보다 더 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2살이 된 내 아들이 여전히 내 새끼손가락을 잡고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원기가 함께 걸어가는 이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 원기의 병을 말씀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살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원기가 굳게 제 손가락을 잡고 있었고 우리 원기가 12살은 거뜬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우리 원기 12살은 문제 없겠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제서야 저에게 성원아, 이 연약한 아들을 너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주님께 주님, 저에게 원기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실 이 주님의 대답은 7년 전 처음에 원기의 병을 알게 되었을 그날도 주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과 저의 영혼이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거죠. 그 7년 전에 저에게 맡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제가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눈물과 기도와 탄식과 그 정말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이후에야 주님께서 저에게 원기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 뒤로 정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저는 매 순간 그냥 저의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마다 원기를 돌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우리 원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러지 않은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으니까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힘이 빠졌을 때야 주님께 맡겨드리죠. 그제서야 아는 거죠.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그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연약한 아이들 키우든 건강하고 멀쩡하고 잘 나가는 아이들 키우든 모든 아이들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원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텐데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원기가 20살이 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 만 나이가 돼가지고 원래 20살인데 많이 깎여가지고요. 그래도 성인이 됐어요. 원기 잠깐 그래도 오늘 3부 예배 때는 먼저 좀 인사 좀 드리려고. 그런데 사람이 참 욕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20대의 삶을 시작하니까 조금 더 오래 살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에 하나도 차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단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살아서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원기의 찬양을 함께 들은 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곡 원기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아플 때야 비로소 주님의 온전하심과 강함을 고백하게 되는 정말 우리는 못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저는 사실 우리 원기를 보면서 원기가 건강한 아이였다면 원기가 정상적인 아이였다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의 인간적인 분노와 나의 교만함에 내가 쓰러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이 어떤 것이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심판이나 징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 내밀으심을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나아가고 깊이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마음 안에 우리가 더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